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요즘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와닿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정해져 있나?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다가도 저렇게 했다가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또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질문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많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구절의 말씀이 복음서에 4번 나옵니다. 그걸 한 번씩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꼭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읽은 20장 앞에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는 다 버렸어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모두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십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셔서 알았을 텐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하루의 품삯이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일꾼을 쓰죠. 3시에 나가서 우리나라 시계로 9시, 오전 9시죠. 3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6시, 9시, 그리고 11시까지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11시는 오후 5시거든요. 1시간만 일하면 이제 마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1시간만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더 받겠지, 이러면서 나중에 받았는데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하고 내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것을 똑같이 치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따지죠. 그랬더니 주인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얘기하시죠.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문이 닫히면 문 두드려도 집주인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죠. 그때 그 밖에 있던 사람이, 아니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집주인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사방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복음서에 똑같은 말씀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1번.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많이 나왔겠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졸리지 않으시죠? 네. 이제부터 재미나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주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또는 저 뒤에 있는 동생을 먼저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느꼈죠.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벨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을 더 앞세웁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 보면 아벨의 직업이 먼저 소개되어 있어요. 형의 직업이 뒤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사 드리는 것도 보면 4장 4절에 제사 드리는 것도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히브리 문법에서 강조하는 것을 앞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장도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를 앞쪽에다 놔두거든요. 우리나라 정서랑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정서도 이 순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이 주보에 순서가 바뀌면 난리 납니다. 전화 오고 왜 내 이름이 그 사람 뒤에 있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되면서 이름을 바꿔달라, 순서를 바꿔달라 하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서는 가나다 순서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름말이 꼭 별표를 붙여서 밑에 기록되어 있죠.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정서랑 히브리 정서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벨이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첫째일까요? 동생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막내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셈 족보가 나오거든요. 셈이 누군지 모르면 지금 들으면 됩니다.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의 셈이 있어요.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됐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첫째가 아닌가? 일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데라가 첫째 아들을 70살에 낳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5세에 죽습니다. 하란에서. 그런데 그러면 첫째 아들 70살에 낳고 205살에 죽었으니까 135년 동안 이 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죠. 첫째를 70살에 낳고 둘째를 언제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날 때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74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135세가 되어야 되는데,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죽고 하란을 떠났으니 자기 나이가 135세가 돼야 되는데 75세라는 말이죠. 첫째 형과 나이 차이가 60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내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첫째가 아닌가 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첫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이 상속자가 되죠. 둘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야곱이 동생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죠? 요셉의 아들, 혹시 압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을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을 어긋마자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자, 므낫세가 야곱 아버지 오른손이 나을 수 있도록 여기 두고, 므낫세를 두고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 쪽에 두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 오른손이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이 더 강하다, 더 크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해달라, 그걸 생각하고 요셉이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손을 어긋맞아서 축복하죠. 그것을 요셉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손을 바꾸려고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우가 큰 자가 되고 동생이 앞서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 동생이죠. 아론의 동생이죠. 다윗 막내입니다. 그죠? 위에 형들이 많았습니다. 얘기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주님이 장자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들 정도로 동생을 아주 좋아하고 더 앞세우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이 동생을 앞세울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혹시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생을 형보다 앞세우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장자로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동생을 형보다 앞세운다라는 거는 그 아이를 장자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태어난 순서가 있는데 왜 바꿉니까? 태어난 순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동생을 앞세우는 거죠? 그렇죠. 동생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에사와 야곱 이야기해 보면, 그렇죠. 그게 장자권이 뭐라고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삽니다, 야곱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이 장자권은 그냥 형 대접해준다, 유산의 상속을 2배 받는다, 그 정도의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장자권은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또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그 중보자로서 그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지나갈수록 뚜렷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 때보다, 모세 때보다, 다윗 때보다 계속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결국엔 실체가 오시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약속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지, 또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구약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실체가 오셨을 때, 아, 저분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을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단어를 보면 나와 있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내성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집애 같아가지고 장막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요,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썼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노아에게 그 단어를 썼어요. 노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의인이었다, 당대의 의로운 자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들 사람이다, 그냥 사냥 좋아하고 뛰어다니기 운동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들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야곱을 창조하셨고 그를 통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를 뱃속부터 정해놓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도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숨겨놓은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죠. 아, 장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해야지 해서 형에게 속임수를 써서 그 장자권을 싸웠죠. 가로챘던 것입니다. 방식은 잘못되었죠. 사모했던 것은 참 잘했지만 방식이 잘못되었어요. 그가 만약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을 알았더라면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그렇게 잠잠히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앞세우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 했던 행동으로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가 나중에 깨달아서 했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130년인데 그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나는 깨닫는데 130년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자기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손을 어긋맞아서 축복을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셨으며. 히브리서에 야곱에 대해서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히브리서에 그걸 한 줄물 그렇게 적어 놓은 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의 인생 동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야곱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고생시키고 해오셨던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했던 게 뭐냐? 이 어긋맞아 축복하는 그거였어요. 동생을 앞세우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동생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고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손자에게 그렇게 손을 어긋맞아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자를 들어서 작은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의 이 공동체,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동생이 형보다 나아서 앞으로 내세우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순서가 있고 세상의 순서보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앞세워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나중된 자예요. 먼저 된 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죠.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을 먼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된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나중된 자들입니다.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죠. 신약에 와서 물론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종종은 있었지만 그것이 극히 소수였고,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 일꾼들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삭도 육신의 순서였던 에서가 먼저 되기를 원했죠. 요셉도 장자였던 므낫세를 먼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세우라고 했죠. 당대의 중보자였던 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의 형들에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 비유도 아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잔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첫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둘째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를 설득합니다.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하죠, 첫째가.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첫째의 불평이죠. 여러분, 첫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둘째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다 멸망받을 족속이고 그들을 개로 여겼죠.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을까요? 네,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전했겠지,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새로운 지역에 가서 회당이 먼저 들어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선교의 전략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죠. 예수님을 인정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나중되었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나중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래는 오후 5시에 들어갔던 포도원 일꾼들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원래는 탕자였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우리가 살인자요 가늠자요 우리가 범죄자였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된 자였구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구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중된 자이기지만 모든 민족 교회 안에서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여기에 보이면 신앙의 연수들이 다들 대부분 50년이 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린 예수님 믿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가족들이 오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먼저 된 자예요. 순서상 우리는 먼저 된 자입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먼저 된 자인데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왜 내 자리가 그 사람에게 내어줘야 하는지, 내 자리를 왜 저 장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삼켜버린 저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내줘야 하는지 그렇게 소리치며 불만을 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중요한 위치를 맡는 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고, 너희는 할 일도 받지 않았으니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 어디서 교회에 봉사를 한다고 나서느냐, 그 율법을 섬겨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였던 그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나이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데 나를 무시해? 내 이름을 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순서상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과 특권 의식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가인도, 이스마엘도, 에서도 처음부터 구원에서 멀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언약의 중보자였었어요. 약속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됨을 인정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동생이 앞서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삭을 핍박했고 야곱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의 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죠. 어떻게 메시아가 구유에서 태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냐? 학교도 안 다녔고 그와 함께 다니는 자들 봐라. 못 배운 자들, 어부들 아니냐? 힘이 없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었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팔아버리고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우를 앞세우는 것,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의로우시죠.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는 순서는 있지만 형보다 아우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자들이 유대인에 비해서는 다 나중된 자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가족들보다, 이제는 어린 자녀들보다, 직분이 없는 그냥 성도보다는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먼저 된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된 자를 위해서 내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섬김 받는 자리, 앞서는 자리, 그런 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내줘야 되죠. 밥 먹을 때도 줄을 내줄 수 있어야 되고, 선물이 하나 모자라면 내가 안 받을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끝까지 내 거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들,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 내가 하려고 해야죠. 섬기는 자리에 솔선수범해야죠.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죠. 전도 자리에 앞서야 되죠.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죠. 그게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말인 거예요. 나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결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늘 내가 앉았던 자리에 비켜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새가족부가 와가지고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옆으로 옮겨,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죠? 저도 귀찮더라고요. 앉았던 자리 다시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비켜줘라, 주님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섬겨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희생해라.
네가 나눠져라. 다른 사람 말고 네가 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 자리를 비켜주고 내 이름 빠져도 묵묵하게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나중된 자죠.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교회에 먼저 온 사람으로서 먼저 된 자죠.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내 이름이 가려지도록 뒤로 물러서고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도록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뜻으로 그렇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